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은 누구시기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닌 보이는 왕을 좀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요구대로 인간 왕을 이렇게 뽑아주시기로 약속하시는데, 그 왕의 조건, 그 왕의 자격으로서 무엇을 말합니까? 은과 금을 많이 쌓지 않을 사람. 다시 말해 이것은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을 왕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금과 은은 왕에게 있어서 군사적 힘이었습니다. 또 외교적 수단이었습니다. 또 그 나라의 왕의 통치력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은과 금을 많이 쌓아야 돼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시면 화면 넘겨주실래요? 히스기야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외교적 협력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을 보여줬다고 말을 합니까? 자기 보물고에 있는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었을까요? 이것을 보여주어야만이 우리나라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따라서 왕에게 있어서 은과 금은 절대 필요한 것이 없고,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은 것이 바로 은과 금과 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왕이 될 자격으로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은과 금을 절대로 쌓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은과 금을 너희는 절대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왕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은과 금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왕이 어떤 은과 금과 돈을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로지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자격, 이 왕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택받아 부름받았기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은과 금과 돈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복은 은과 금과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어떤 집을 갖고 차를 갖고 어떤 돈을 갖는 것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불행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무엇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존재. 다시 말해서 돈과 은과 금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끈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은과 금과 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간다 한들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행복해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물질로 인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기쁨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자격 조건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화면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택, 지명, 부르심이라고도 말을 하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왕으로서 선택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의 아담이 왕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실과 나무를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선악과까지 손을 대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은혜로 왕노릇해야 될 세상인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21절 화면 넘겨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화면 안 넘어가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아담이 다스려야 될 그 에덴 동산이 무엇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죄가 아닌 은혜로 바꾸시고자 은혜로 왕노릇하도록 은혜로 왕을 세우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죄로 왕노릇하는 그 세상을 다시 은혜로 왕노릇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건진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우리의 위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받은 자를 무엇으로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더라고 몇 번이고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했는데 정작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을 저주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조반을 차려 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에게 임한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베드로는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모든 과거의 행동과 그리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를 무엇으로 삼으십니까?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도 이미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이미 지옥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땔감용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로 이 세상을 왕노릇 하도록 인도하셨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은혜로 왕노릇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왕노릇한다는 것은 항상 겸손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리요 하면서 항상 겸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왕으로서 은혜의 왕노릇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조건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때에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벨론을 섬길지라도 너희는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말으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경계하시고 싫어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애굽에서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을 상징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삶이기에
하나님은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삶을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 넘겨주실래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어둠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애굽의 생활처럼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서 어디로 나온 사람들입니까? 빛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참된 목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다시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여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말고 결코 그 과거의 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다고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없는 그 생활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될까?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애굽의 종된 몸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기쁨을 되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와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거에 대한 어떤 회귀 본능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지금은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조금은 비에 안 맞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여전히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복수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것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지 말고 지금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만을 누리며 살아가라. 믿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의 일은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내가 어땠다, 과거에 내가 어떤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그것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걸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로 돌아감과 동시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는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앞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전진하시기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다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외급의 종으로 그냥 놔두시지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생고생시키냐, 이런 불평의 말을 자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과 노예 생활 중 그들에게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노예 생활을 선택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어도 광야 생활을 선택했으리라 저는 생각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광야 생활처럼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과 같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과거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앞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시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시기로 약속하시면서 왕의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과 금을 절대 쌓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오로지 은혜로 왕노릇 하라. 세 번째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과거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행복 어디에서 나올까요? 인간의 행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과 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은과 금과 돈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이미 태초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진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고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행복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은혜로 오늘 또 하루를 살겠노라고 은혜로 왕노릇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은혜로 살아가심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한번 주님 앞에 붙들려 살기로 맹세했고 다짐했다면 이제는 과거는 잊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또 과거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거를 다 잊으시라고 말씀하시고 잊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과거는 다 잊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방향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그 비전만을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달려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노예 생활보다 광야 생활이 더 낫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도 드셔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방향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달려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깨닫고 은혜 받고 또 이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물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직장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